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본말씀 통해서 출애굽기 강의 29번째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느 때까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제목이 무시무시하죠. 오늘 말씀을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만나를 주셨습니다.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만나를 주셨는데 단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나를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사실 이들에게 훈련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세 가지를 이제 훈련했는데 첫 번째는 먹고 사는 문제를 염려하지 말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도 지금까지도 먹고 사는 문제를 늘 염려하는데 하나님 벌써 이 광야 생활 때부터 우리에게 먹고 사는 문제 그런 걸로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부지런하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부지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우리가 할 일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얼마나 할 게 많습니까? 근데 또 예배 드려야죠. 전도도 해야죠. 봉사도 해야죠. 청소도 해야죠. 밥도 해야죠. 설거지도 해야죠.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 부지런하고 하나님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또 하나는 이 안식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실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수천 년 전 얘기지 않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 니네 언제까지 이렇게 내 말 듣지도 않고 율법도 지키지도 않고 계명도 지키지 않고 이렇게 하려느냐? 근데 지금 수천 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야, 너희들 언제까지 이렇게 순종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할 거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잘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고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복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잘 듣고 하나님 기쁘신 대로 이렇게 살아가시면 됩니다. 자, 오늘 19절과 20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쭉 말씀을 주십니다. 먼저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각 사람은 자기가 먹을 것을 이렇게 가져가는데 먹을 만큼만 가져가라고 합니다. 먹을 만큼만 가져가고 또 뭐라고 합니까? 그날 먹을 것만 가져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라는 거예요. 내일 먹을 것까지 미리 남겨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오늘 먹을 것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좀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너희들 매일매일 먹을 걸 줄 거야. 오늘은 오늘 먹을 거, 내일은 내일 먹을 거, 또 내일 모레는 내일 모레 먹을 걸 줄 거니까 그 먹는 문제 가지고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먹는 문제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건 뭐냐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광야에 있는 사람들이 뭘 걱정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제일 중요한 게 먹는 겁니다. 지금 내일 뭐 광야에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에게 먹는 거는 가장 인생의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이 당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지금 솔직히 우리가 먹는 거로 걱정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 뭐냐면 너희가 내일 일어날 일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일 일은 내일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이기라는 겁니다. 내일은 또 내일의 태양이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이 좀 어떻게 됩니까? 유연해야 됩니다. 뭔가 좀 담대하고 여유가 있어야 돼. 내일 당장 무슨 큰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은 뭐 난리가 났다 하더라도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좀 덤덤하고 담대하고 좀 그래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의 세상이 어떻게 변화될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실지 그리고 우리는 또 어떻게 천국에 갈지 우리는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뭐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너무 이렇게 걱정하면서 살면은 안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오늘 먹을 것만 너희들 가져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남겨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먹을 것만 가져가라 했는데 오늘 먹을 것도 가져가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더 가져간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꼭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뭐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되는데 그 뭐 하지 말라는데도 꼭 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도 학교나 이런 데 보면은 하지 말라는데 꼭 하는 사람들이 있어. 야 이건 똥이니까 이거 절대 건들면 안 돼. 이거 맛봐도 안 돼. 그래도요 이게 진짜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을 못해서 그걸 꼭 찍어서 먹어보는 사람이 있다니까. 먹어보면 어떻겠습니까? 괴롭죠. 하지 말라는 거는
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겨두지 말라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 근데 꼭 그렇게 가져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생각,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염려를 하는 생각이 있죠. 만약에 내일 만나가 안 내리면 어떻게 할 거야? 내일, 그렇지 않습니까? 만나가 안 내릴지 몰라. 그래서 자기 생각이 만나가 혹시 내일 안 올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결국은 더 가져가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의심이고 불신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나도 모르게 굉장히 의심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 말씀을 신실하게 100%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그냥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되는데, 늘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아이고, 아무리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혹시 까먹을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못할 수도 있는데, 내가 괜히 하나님 말씀만 믿고 인생을 다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나 손해보는 거 아니야? 나중에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과 불신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나를 남겨두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지 못하는 겁니다. 만나를 남겨두면 그 다음날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날이 되면은 이제 어떻게 되죠?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납니다. 벌레 생기고 냄새 나고 결국은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 지금 오늘 먹을 것만 그냥 가져가. 내일은 또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내일 거를 가져가. 그렇게 하면은 그냥 그대로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 청개구리 속성이 있어가지고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고 하라는 건 하지 않고 그 많습니다. 은근 많어. 애들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어디 가면 들어가지 마시오. 그럼 안 들어가면 되는데 들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낭패를 보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믿고 그냥 여러분이 순종하고 따르시면 됩니다. 결국 냄새나고 벌레 생겼는데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내일의 염려가 뭐죠? 쓸데없음을 우리에게 계속 만날 주시면서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모든 염려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염려한다고 우리가 뭐 문제가 해결됩니까? 우리가 뭐 염려한다고 우리 키가 한 잔 더 자랍니까? 안 됩니다. 그냥 맡기는 거예요. 맡겼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편안한 마음을 갖는 겁니다. 한동대를 만들고 오랫동안 총장을 하셨던 그 김영길 총장님, 장로님이셨죠. 이분이 이 학교라는 게 이게 총장을 하는 것은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이 원래 이 총장이라는 자리가 뭐 연구만 잘하고 공부만 잘하고 해서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고, 특별히 이런 사립대 총장들은 뭐 장학금도 많이 따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이 졸업생들을 취직도 많이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원래 유능한 총장은 영업을 잘 뛰어야 돼. 영업을 나가서 이제 뭐 장학금도 많이 좀 얻어오고 학생들 졸업하면 취직도 할 수 있도록 뭐 기업도 많이 좀 알아보고 이런 거 하는 것이 사실은 총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김영길 박사님이 하여튼 총장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게 뭐 기독교를 기반으로 한 대학이고 솔직히 신학교보다 훨씬 더 믿음이 좋습니다. 저도 한동대를 몇 번 가봤는데 이게 뭐 한국의 뭐 동쪽에 있는 대학이라서 이제 한동대라고 이름을 줬지만 굉장히 믿음도 좋고, 그리고 이 신실한 학생들이 정말 많이 갔습니다. 아주 1학년 때부터 막 수련회도 열심히 하고 그냥 말씀대로 살고 교수님들부터 전부 다 완전히 믿음을 사는 분들입니다. 그 대전에서 창조과학회 하셨던 그 박사님들이 대거 그냥 다 가지 않았습니까? 김명길 박사님도 미국에서 나사에서 근무하다가 한국에 오셨다가 거기 총장으로 가시고 뭐 하여튼 연구단지에서 박사로 이렇게 하셨던 분들 대거 교수로 가서 하여튼 그 학교를 세웠습니다. 근데 이분이 학교에 참 어려운 일이 닥쳤어. 그러니까 이제 부인되는 권사님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고 잘못하면은 감옥에 갈 수도 있고 큰 문제가 이제 엮이고 말았습니다. 뭐 그런 일이 있겠죠. 근데 이분이 집에 오면은 그냥 편하게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권사님, 부인되는 분은 걱정돼서 아니 지금 걱정도 안 되냐고, 지금 큰일 났는데 이렇게 좀 잠이 오냐고. 근데 이분이 그럽니다. 아니 그러면은 뭐 걱정한다고 뭐 해결되냐고, 나는 기도했으니까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렇게 그냥 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 어렵고 힘든 그 때를 잘 믿음으로 이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걱정이 없겠습니까? 다 걱정이 있죠. 뭐 돈 문제도 있고 건강 문제도 있고 자녀 문제도 있고 사는 것 자체가 다 걱정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우리가 걱정한다고 전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나를 통해서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켰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훈련시킵니다. 너희들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한다고 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만을 강조하십니다. 그냥 믿어. 나를 믿기만 해라. 여러분들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를 다 인도해 오시지 않았습니까? 2023년 7월 19일까지 여러분들이 죽지 않고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또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육신의 건강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걱정을 하던 안 하던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믿음으로 쭉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도 하지 마시고 근심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늘 함께 하신다. 나와 동행하신다. 나를 지켜주신다. 어떠한 수렁에 빠졌다 할지라도 나를 건져주신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그 불확실 때문에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맡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오늘을 현재를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어떤 문제가 생겼으면 오늘까지만 걱정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몰라.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내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내일이 또 내일이 또 내일이 그게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뭐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 매일매일 오지 않겠습니까? 그 모든 날들 동안에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2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른 아침에 만나를 주셨습니다. 만나를 주셨는데 저녁 때 준 것도 아니고 낮에 준 것도 아니고 이른 아침, 그러니까 뭐 새벽녘에 만나를 주셨습니다. 근데 이 만나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햇볕을 쬐면은 쓰러져 버립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솜사탕 있지 않습니까? 솜사탕. 이 솜사탕이 물에 닿으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이게 만져도 뭐 모양이 줄어들고 막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솜사탕처럼 이렇게 약한 건 아니지만 햇볕을 좀 강하게 받으면은 그냥 녹아서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만나를 얻으려면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늦잠을 자면 어떻게 해요? 늦잠을 자면 그날 굶어버리는 겁니다. 왜? 다 자기가 먹을 것만큼만 만나를 가져왔기 때문에 내가 늦잠을 자버렸어. 나가면은 만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늦잠을 자지 말고 항상 일찍 일어나서 만나를 가져가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부지런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 이 사람들 농사를 졌습니까? 가축을 쳤습니까? 그렇다고 애굽에 있을 때처럼 벽돌을 만들어서 건물을 졌습니까?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 뭐 하겠어? 그 사막에서 더운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 텐트 안에만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이.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태해집니다. 반드시 나태해지죠. 그냥 밤새도록 딴짓 하다가 그냥 늦잠을 자버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게으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게으른 상태로 두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정말 부지런히 살아야 됩니다. 하루 24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열심히 살아가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가만히 그 생각을 해봤어요. 80년대, 90년대를 생각해보고 지금을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벌써 한 30년 전, 40년 전하고 지금하고 이렇게 비교해보면 벌써 저희 부모님 세대가 그때 뭐 40대, 50대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다 80대가 됐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10대, 20대였는데 뭐 50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인생이 얼마나 빨리빨리 지나간지 모릅니다. 근데 어쨌거나 사람이 잘 변하지 않더라고요. 젊었을 때 부지런한 사람은 여전히 부지런하게 살아가더라고요. 젊었을 때 학교 다닐 때 맨날 게으름 피고 농땡이 피고 한 사람은 나이를 먹어도 대부분 그렇게 살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함을 어릴 때부터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른 아침에 뭔가 일을 하도록 그렇게 계속 성경을 보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아니면 우리가 기도를 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뭘 제일 먼저 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옛날에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신문을 먼저 보고 뭐 TV 뉴스를 보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스마트폰을 제일 먼저 옵니다. 혹시 밤새 온 무슨 카톡이 있는가? 뭐 여러 가지 점검하고 체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도 이른 아침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돌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의 첫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의 평생을 통해서 내가 하루의 첫 시간을 늘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렇게 살아왔다. 말씀을 본다든지 말씀을 듣는다든지 아니면은 아예 새벽 예배를 나오든지 이렇게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을 아침에 만나고 이른 아침에 주님을 만나면서 첫 시간을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그렇게 사는 사람은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겨도 믿음으로 이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신앙이 중요하다는 건데 평소에는 예배도 잘 안 나와, 말씀도 안 들어, 내 마음대로 살아. 근데 문제가 생겼으면 갑자기 막 그 사람 믿음이 좋아집니까? 뭐 죽을 병에 걸리지 않고서는 절대 좋아지지 않습니다. 공부도 그렇습니다. 공부도 평소에 매일매일 열심히 잘하는 학생이 결국은 잘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지 않습니까? 평소에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날마다 이렇게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고 큐티를 하고 아니면 우리 교회 유튜브를 통해서 새벽 그 말씀을 들으면서 뭐 출근 준비를 하고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그 하루를 이기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하는 그 삶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성장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일매일 삶 속에서 특별히 아침 시간에 주님께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뭔가 여러분의 삶에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냐면 열매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우리 삶에서 이루었던 모든 열매를 주님께 드려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열매가 없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 다녔어, 이파리는 무성해, 열매가 없어. 열매가 없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은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부지런하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 더 부지런하게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도 더 열심히 공부하고 부지런하게 하루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22절부터는 이제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안식일을 훈련시키는데 하나님께서 이 광야 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구약의 모든 그 시간을 보면서 이 안식일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십니다. 물론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정말 생명처럼 지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바보스러울 정도로 아니 어떻게 정말 안식일이라고 아무 일도 하지 않지? 엘리베이터도 못 누릅니다. 그것도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도 못 켭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전날 모든 걸 다 준비해놔야 돼.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식일날 뭐 음식을 해먹어도 되고 안식일날 어디 가도 되는데 못해. 지금도 못합니다. 그래서 전날 다 준비를 해놔야 돼. 요즘같이 이렇게 바쁜 세상에도 철저하게 유대인들이 지금도 안식일을 얼마나 열심히 지키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가면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은 금요일 날 한 4시 되면은 모든 상점 문 다 닫아버립니다. 그 거리에 사람도 없어. 다 집에서 그냥 안식일 준비를 합니다. 꼼짝도 안 하고. 지금 2023년 지금도 이게 벌써 수천 년 전 얘기인데도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안식일을 이렇게 철저하게 지키니까. 자, 그러면 안식일이 도대체 뭘까? 우리는 안식일 하면은 그냥 안식일 날 쉬는 거니까 그냥 가만히 집에서 누워서 쉬면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식일을. 근데 안식일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안식일의 개념이 집에서 그냥 누워서 하루 종일 있으라는 이런 게 아닙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식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안식일이라는 개념을 주시고 아주 이 머릿속에 각인시키시고 철저하게 훈련시키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안식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쉬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되는 날을 쉬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너희들이 6일째 되는 날에는 2배로 만나를 거두라고 합니다. 갑절로 거두라고 합니다. 왜? 안식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더 많이 걷어두면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안식일을 위해서 더 많이 걷어온 그 만나는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것도 기적이지 않습니까? 똑같은 만나인데 왜 다른 날은 벌레가 생기고 썩어버리고 냄새가 나는데 안식일을 위해서 준비한 거는 그대로 있냐 이거죠. 이것도 참 대단한 우리가 기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하나님은 이 만날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하게 안식을 지키는데 훈련을 시킵니다.
40년 동안 철저히 시키시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역시 철저하게 훈련을 시키십니다. 물론 지금까지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유대인들 빼고는 거의 안식일을, 우리도 주일을 지키지 안식일을 지키지는 않습니다. 안식일은 요일로 치면 토요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7일 안식교가 주일을 지키는 이 기존의 기성교회들 전부 다 이단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성경에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안식일날 예배를 드리라고 했는데 왜 주일날 하냐 이거예요. 주일은 태양의 날인데, 태양신을 섬기는 날인데 왜 로마 카톨릭처럼 교회들이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냐는 거.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계속 우리를 이단시합니다 오히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고, 우리가 구약에서는 안식일을 지켰지만 신약이 되면서 우리가 주일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로 이게 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그 날이 태양의 날이고 태양의 신에게 예배드리는 날이라면은 그 태양의 신에게 예배드리는 날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우상들을 하나님께서 이겨셨다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차피 유대교를 믿으니까 안식일을 지키지만 안식일 교회처럼 꼭 안식일날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우리를 예배드린다고 해서 뭐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우리가 다음에 시간이 있으면,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지도 않고 또 이렇게 쉽게 안식일을 우리가 이렇게 쉽게 지키지 않습니다. 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늘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게 쉬울 것 같습니까? 어려울 것 같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솔직히 태어나서 아주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일요일날은 그냥 교회 가는 날이라고 생각을 해서, 만약에 일요일날 제가 교회를 안 가고 집에 있다 그러면은 굉장히 그날이 이상합니다. 정말 이상해.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만큼. 물론 저도 살아오면서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린 적이 몇 번 있는 것 같아, 어렸을 때. 근데 하여튼 그 날은 굉장히 뭔가 이상해서 내가 오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왜 교회를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배 안 드리는 게 굉장히 저에게는 큰 문제고 어려움이었는데, 예수를 안 믿던 사람이 일요일날 마음대로 놀러 가고 친구 만나고 등산 가고 이랬던 사람이 오늘 갑자기 예수를 믿어서 주일날 교회를 가야 돼. 주일날 오전에 교회를 오지만 이 오전에 교회를 옴으로써 그 하루를 다 버리는 수가 많습니다. 어디 멀리를 못 갈 거 아닙니까? 일단은 어디 멀리 가서 금요일날 저녁 가서 토요일날까지 주일날 저녁까지 다 놀다 와야 되는데,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 또 일찍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주일날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에겐 굉장히 힘들고 불편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겠다고 교회를 왔다가도 자꾸 빠지는 이유가, 그 사람은 원래 주일날 할 일이 있었던 사람이야. 놀러를 가던 사람을 만나던. 근데 갑자기 교회를 다니면서 주일을 지키려니까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이 안식일을 지킨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갑자기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훈련. 우리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로 이거는 확실하게 꼭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훈련을 시킵니다. 우리가 특히 이제 남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인생을 태어나서 내 마음대로 살았어. 한 20년 이상을 내 마음대로 살았어. 근데 갑자기 군대를 가게 됐어. 군대를 가면 어떻게 합니까? 군대 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맨날 훈련하는 겁니다. 신병 교육대 가서 하는 게 뭐예요? 맨날 훈련합니다. 오전에도 점심 먹을 밥 먹을 때에도 잠잘 때에도 또 보초서는 모든 것이 다 훈련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안 바뀌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그걸 기억합니다. 신병 교육대를 첫날 갔는데 세상에 그때 어떻게 줄을 잘못 써갖고 제가 그 첫 주간에 우리 그 줄이 설거지를 한 그런 이제 조가 됐습니다. 돌아가면서 하는데, 근데 첫날 어땠는지 아십니까? 밥이 거의 반 이상이 남았어. 얘네들이 아직까지 세상에서 그냥 먹고 놀고 하던 게 있어서 갑자기 그 짬밥을 주니까 이렇게 넘어가겠습니까? 반 이상이 남았다니까요. 근데 그 다음날 가니까 남는 게 어디 있어? 남는 게 없어서 저기 하죠. 그러니까 사람은 정말 중요한 것은 훈련을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군대에 갔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될 군인들을 대충 훈련시켜서 되겠습니까? 철저하게 훈련시키지. 그러니까 아무리 졸려도 깨워, 아무리 힘들어도 훈련시켜, 아무리 졸려도 깨워서 보초서게 해. 왜? 그렇게 훈련시키지 않으면 안 변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예수를 믿는데도 안 변해, 그러면 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디 막 기도원이나 수도사 같은데, 수도원 같은데 가가지고 금식하면서 거긴 그 수도사들하고 똑같은 생활을 한 1년 하고 나와. 그러면은 어느 정도 많이 변했을 겁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 받지 않으면은 그냥 나는 자연인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냥 고삐 풀린 망아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래도 최소한 주일날은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왜? 그날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뭘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에서 부활을 빼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부활이 가장 중요한 건데. 그래서 그 부활한 날을 기념한 날이 주일이고 그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확인하는 그런 날이지 않습니까? 근데 마귀가 교묘하게 이것을 자꾸 깨트립니다. 그 대표적인 게 코로나 때였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많은 교회에서 막 처음에는 막 사람들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이제 조금씩 잊어가고 있지만 다 마스크를 써야 했습니다. 막 심할 때는 교회를 다 나올 수도 없었습니다. 서울이나 경기권은요 막 그 감시하는 눈이 많았기 때문에 정말 철저하게 20명밖에 못 들어갔어요. 그 큰 교회가 수만 명이 들어가고 수천 명이 들어가는 그 큰 교회 20명, 정말 심할 때는 5명만 들어갔습니다. 예배위원들만, 설교자, 기도자, 방송팀 5명밖에 못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때 나온 게 정말 성경에도 없고 보도 듣도 못한 예배를 우리가 듣습니다. 비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란 말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 비대면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3년 가까이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긴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때 비대면 예배를 드렸어요. 굳이 교회를 나가지 않고, 어차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교회를 안 가니까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교인들을 위해서 마귀가 사실 훈련시킨 겁니다. 야, 너희들 어차피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가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유튜브가 안 되는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다른 교회 목사님들 설교 들으면서 다른 교회를 듣게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막 집에서 이제 예배를 드려. 그러면서 너무 죄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주일전에 가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집에서 우리가 유튜브로 예배 드린다니 막 눈물을 흘리고 말습니다. 근데 한 달이 지나니까 적응이 돼 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그전에는 그래도 막 양복도 입고 똑바로 앉아 예배 드렸는데 나중에는 그냥 소파에 누워서 반바지 입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금 코로나가 풀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놀러를 나가버리는 거야, 주일날. 주일날 놀러 나가봤더니 세상에 그전에는 미처 몰랐어. 이렇게 좋은 줄. 아니 금요일날 저녁에 출발하면 토요일, 일요일까지 그냥 유튜브 틀어놓고 예배 드렸다가 하고 저기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2, 3일 있다 오니까 이제는 교회 가는 게 힘들어지는. 헌금도 그냥 어떻게 합니까? 그냥 계좌이체 시키고 예배는 그냥 이 유튜브로 드리고. 그래서 코로나가 끝났는데도 돌아오자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한국 교회가 10,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게 괜히 나온 말이 아니고 정말로 돌아오자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지금 전부 다 가난한 성도가 돼버린 거예요. 아니 교회를 안 나가 버릇하니까 또 나가기 힘든 거예요. 그게 마귀가 그랬잖아요. 코로나는 마귀가 이 세상을 정말 이 마지막 세대를 여는 그런 어떤 문을 여는 그런 시기가 바로 코로나였다. 그래서 코로나 때 많은 사람들이 이 비대면 예배를 훈련받아가지고 지금까지도 비대면 예배를 드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렇게 내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대면하고 예배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늘로부터 내려온 은혜를 받고. 여러분들 여기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하고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거하고 똑같습니까? 다릅니다. 우리가 이곳까지 오려면 벌써 그 전에 준비해야 됩니다. 세수도 해야 되고 옷도 갈아입어야 되고 다 미리 준비하고 또 걸어오고 차 타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1시간 예배드리지만 이 1시간을 위해서 여러분들 많은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그 수고가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얼굴을 이렇게 보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부모가 자식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도 이렇게 자꾸 찾아와 주는 게 좋지 돈만 보내주고 전화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니까. 예배 때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늘은 누가 올까? 오늘 누가 오지 않을까? 하나님도 늘 유심하게 관심 있게 바라보십니다. 근데 이게 사람들이 오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25절과 27절 말씀입니다. 모세는 7째 날 안식일에
남겨준 만나를 먹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안식일에는 들에 나가도 만나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 또 그 어떤 백성들은 안식일 날 들에 나가서 만나를 거두려고 합니다. 안식일에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만나가 내리지 않으니까 그 전날 2배로 거두라고 꼭 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 혹시나 해가지고 나가 봅니다. 혹시 들에 만나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참 아까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각 사람이 자기가 먹을 만큼만 거두라고, 그리고 그날 다 먹으라고. 근데 그걸 또 내일까지 남겨보는 사람도 있어. 주일날, 이 안식일날은 만나가 내리지 않으니까 그 전날 2배를 거두고 안식일날 나오지 말라고 하는데 또 나가서 또 만나를 구해보려고 한 사람이 반드시 꼭 있다는 겁니다. 근데 나가봤자 거둘 수가 없고 얻지 못합니다. 헛수고한다는 거. 이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헛수고한다는 거예요. 그 인생이 헛된 삶이라는 겁니다. 인생을 낭비하는 거, 낭비. 우리가 어쩔 때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으니까 내가 손해도 보고 내가 피곤하기도 하고 아우 내가 힘들어. 아유, 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너무 내 인생에 손해가 되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정말 어떤 사람의, 2사람의 인생을 놓고 한 사람은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고 한 사람은 순종하지 않은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의 인생을 쭉 봤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사람은 자기 힘으로만 살았어. 자기 열심으로만 살았어. 반드시 헛수고합니다. 그 평생을 다 그냥 날려버립니다. 그 평생을 다 헛수고해버리면 결국은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열매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 왜 그 안식일 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왜 사람들이 그렇게 안식일에도 뭐가 있을까 하고 그 들에 나가게 될까? 그 이유는 뭐냐면 탐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에도 주일에도 내가 무슨 일이라도 하면은 뭔가 얻지 않을까? 그 탐심이 사람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 날 우리로 하여금 일을 하지 말고 쉬러 가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다른 사람에게 뭘 줘. 그건 이제 사람의 생각이죠.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뭘 주실 때, 뭘 주실 때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1년 365일을 쉬지 않고 일을 많이 하면 더 많이 거둘 것 같죠. 하루도 쉬지 않고 주일날도 나가서 막 돈을 벌고 하면 막 돈을 많이 벌 것 같죠. 그건 세상적이고 사람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너희들 일주일 열심히 살아. 근데 하루는 푹 쉬어. 그래도 내가 잘 살게 해줄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1년 365일을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해서 내가 살겠다. 그것은 자기 힘으로 살겠다는 겁니다. 자기가 일을 해서 자기가 모든 것을 얻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일을 많이 한다고 돈을 버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우리가 이 세상을 헛수고하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믿음으로 행해야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물건을 누가 받고 이 축복을 누가 받는지 아십니까? 간단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 일단은 믿고 그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사람이 큰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사명도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큰 어떤 선교의 역사를 이뤘어, 아니면은 큰 기업을 이루고 하나님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신 어떤 기업가도 있어. 아니면은 뭐 하나님의 종이, 주의 종이 돼가지고 정말 목회를 잘하신 목사님들도 있어. 그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원래 다 자기의 생각이 있고 다 자기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원래 공부를 열심히 해서 뭐 의대를 가가지고 뭐 돈 많이 벌고 그냥 강남에 살면서 좋은 차 끌고 강남에서 아파트 하나 얻어서 이렇게 살려고 계획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신학교를 졸업할 무렵에, 그 의대를 졸업할 무렵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선교를 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다 주변에서 뜯어 말리겠지. 야, 너 지금부터 이제 인생에 꽃이 피고 돈 벌어가지고 살아야지. 지금까지 투자한 게 얼마고 고생한 게 얼마인데 무슨 선교지에 가서 돈도 못 벌고 고생을 하려고 하냐고. 아,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때는 손해나는 것 같죠, 선교지 가면은. 근데 여러분들, 그러면은 만약에 선교지 안 가고 그냥 의사가 됐어. 돈을 많이 벌었어. 나는 잘 먹고 잘 살았어. 그러면 그 인생은 행복한 삶입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행복할 수 있겠죠, 인간적으로 볼 때.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의사들이 오래 사는 줄 아십니까?
의사들 오래 못 삽니다. 의사들은 너무 힘들게 공부하고 너무 힘들게 많은 일을 하고 밤새도록 수술하고 했기 때문에 또 수술을 오래 하다 보면은 그 독주를 마셔야 되기 때문에 의사들도 일찍 죽습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을 자기를 위해서만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하고 무관한 삶을 살았어요. 아무 의미 없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냥 동물하고 똑같습니다. 태어나서 먹고 살다가 죽었어. 이거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던 어떤 위치에 있던 간에 내가 나이가 많던 내가 병들었던 내가 돈이 없던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람이 그 위치에서 그 자리에서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전도하는데 뭐 꼭 돈이 있어야 합니까? 전도하는데 뭐 서울대 나와야 됩니까? 전도하는데 꼭 건강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이 없어도 나이를 먹어도 내가 몸이 아파도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겠다는 겁니다. 나 혼자 열심히 살아서 나 혼자 돈 많이 벌어서 나는 행복하게 살았다. 그게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헛수고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믿음으로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겁니다.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것도 마찬가지. 돈을 벌 때 사람들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하고 많이 모으고 막 하면은 벌긴 벌겠죠. 뭐 어느 정도는 벌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돈을 벌다가도 예배를 드리러 가면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거예요. 돈을 벌었는데 하나님이 바치라면 또 바치기도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가, 그 욥의 고백처럼 우리가 그냥 모든 걸 맡기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복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것도 시간을 드리는 것도 내 삶을 드리는 것도 자꾸 우리가 따져봐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따지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런 음성을 주시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힘들다니까요. 그때는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반드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결국은 이런 탐심들을 버리고 예배를 드리고 훈련을 잘 받으라는 겁니다. 28절과 3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어느 때까지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책망하십니다. 아니 그 만나를 통해서 훈련하시는데 여전히 훈련이 안 돼. 지금 안식일 전에 거두라고 해도 걷지 않고 안식일날 얻겠다고 또 그냥 하루 먹을 것만 거두라고 하는데 더 많이 걷어서 썩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훈련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만나를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도록 계속해서 훈련을 시킵니다. 하나님은 결코 일곱째 날 우리를 굶기지 않습니다. 내가 많이 걷어놓지 않아도 내일 되면 내일 만날 주시고 안식일 만나가 내려오지 않아도 그 전날 2배를 걷게 하고 그 다음 날 썩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굶기지 않습니다. 6째 날 이틀째 양식을 잘 준비하고 7째 날에는 쉬라고 계속해서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도 만나를 거두러 나오는 것은 탐욕이고 그래서 하나님 그것을 원치 않고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로 자족하며 살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안식일을 지키도록 훈련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했죠? 인간의 탐욕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안식일을 쉬라고 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 인간에게는 탐심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에 대한 욕심이 있어. 그래서 아주 일벌레처럼 아주 모든 일을 다 자기가 하려고 그래. 그 모든 일을 내가 다 할 수도 없고 다 하면 힘만 듭니다. 욕만 먹고. 근데도 모든 일을 내가 하려는 사람이 있어. 또 어떤 사람이 있으니까 물질에 대한 탐심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탐심이라는 게 욕심이라는 게 참 신기해서 바닷물처럼 굉장히 어떻습니까? 이게 끝이 없습니다. 바다가 끝이 없지 않습니까? 끝없어. 이 욕심은요 끝이 없어. 1억을 벌고 싶으면은 1억을 벌으면 2억이 벌고 싶고 2억을 벌으면 10억을 벌고 싶고 그래가지고 죽을 때까지 계속 벌기만 하는 거, 모으기만 하고 쓰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리고 먹을수록 목마릅니다. 이게 벌었으면 내 생각만큼 벌었으면 만족해야 되는데 절대 만족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더 가지려고 합니다. 바닷물을 먹으면 목마른 것처럼 끊임없이 욕망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년 365일 쉬지 않고 일하면 훨씬 더 내가 잘 살겠다는 욕심이 자기도 모르게 생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주신 것에 만족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만나를 가지고 하나님 훈련하신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보다 동물이 훨씬 더 인간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동물들은 먹을 만치 먹으면 먹이를 더 줘도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그 사자들도 배가 부르면은 자기 앞에만 토끼고 사슴이 왔다 갔다 해도 쳐다도 안 봅니다. 그냥 누워서 귀찮아서 그냥 아예 눈길도 주지 않습니다. 왜? 배가 부르면 더 이상 먹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물들은 몸이 아프면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자정 능력을 가집니다. 근데 인간만 더 가지려고 이미 배가 부른데 더 먹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맛집이 있습니다. 이 가게가 아주 소문난 맛집이에요. 근데 이 집은 가서 먹기가 너무 힘들어.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줄을 너무 오래 서 있어. 그리고 이 집은 음식을 할 때 재료를 준비를 많이 안 해. 그래가지고 조금만 이제 다 팔면은 더 이상 장사를 하지 않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니 좀 이렇게 장사를 좀 재료도 준비도 많이 하고 좀 가게 좀 크게 좀 확장해가지고 그 돈도 벌고 좀 하라고. 근데 주인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가게가 만약에 대형화됐어. 사람도 많이 쓰고 재료도 많이 준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려고 해. 그러면은 반드시 그 맛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돈 많이 벌고 싶은 생각도 없고 이 정도만 벌어도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이 음식의 맛을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욕심도 부리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맛집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정말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인생이 끝날 때 후회하면서 죽습니다. 후회하면서. 인간에게는 탐욕이 사실 본능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배가 불러도 더 먹으려고 하고 아무리 많이 가져도 더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생긴 게 뭡니까? 성인병이 생긴 것 아닙니까? 성인병은 생긴 이유가 뭐냐면 필요 이상으로 먹어서 생깁니다. 우리나라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겪으면서 성인병이 그렇게 없었습니다. 정말 돈 많은 몇 사람만 그랬어. 2000년이 넘어서고 2010년 되면서 성인병이 점점 늘어나더니만 애들도 이제는 막 소아 당뇨가 생기고 어린 아이들이 막 고혈압이 있고 고지혈이 생기고 막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너무 많이 먹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 지금은 많이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배가 부른 것보다 배가 고픈 게 더 건강에 좋고 기분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공복감을 좀 느낄 줄 알아야 돼요. 옛날에 우리가 못 살고 못 먹었을 때는 배부르면 기분 좋았어요. 배부르면. 요즘 여러분들 배부르면 기분 좋습니까? 배부르면은 그냥 더부룩하고 막 속도 막 그렇고 차라리 조금 먹고 그리고 이제 좀 간헐적 단식을 하셔가지고 늘 배고픈 상태를 유지하는 게 훨씬 건강에도 좋고 기분도 훨씬 좋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너무 못 살아서 60년대 표가 뭐였습니까?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우리도 좀 잘 살고 좀 잘 먹어보자. 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그 표를 가지고 살면 안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비우자. 또 비우자. 자꾸 비우는 것이 건강에도 좋고 우리의 삶에도 행복감을 더 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비운다는 게 뭘까? 그냥 먹지 않는 게 비우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비운다는 것은 뭐냐면 나눔을 의미합니다. 나눔. 인간은 탐욕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항상 더 가지려고 합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나온 결과가 뭡니까? 지금 전 세계가 심각한 빈부격차에 빠져 있습니다. 너무너무 빈부격차 심합니다. 이건 뭐 전 세계에서 다 일어납니다. 공산국가도 마찬가지고 동남아는 더 말할 것도 없고 동남아는요 부자들은 우리보다 더 잘 삽니다. 못 사는 사람들은 거지처럼 삽니다. 그게 동남아나 저 아프리카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다 심각한 빈부의 격차에 빠져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나눔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한쪽은 배고파 죽어가고 있는데 한쪽은 너무 많이 먹어서 지금 막 그 병에 걸리고 있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우리나라하고 북한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1년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으로 8조가 든다고 합니다. 8조. 북한은 먹을 게 없어서 지금도 굶어 죽고 있습니다.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고 우리는 먹을 게 남아 돌아서 그걸 버려서 그걸 쓰레기 처리하는데 돈이 엄청나게 들고 있지 않습니까? 한쪽은 계속해서 수입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한쪽은 부동산에 올라서 계속해서 자산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빈부격차가 심해서 이렇게 삶이 어려운 걸 하나님이 원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탐심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가지고 있으면 베풀하는 겁니다. 자꾸. 자본주의 사회는 나누지 않으면 반드시 질병에 걸립니다. 자본주의,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본을 가진 사람들은 계속 돈이 많고 자본이 없는 사람은 계속 힘들게 살아. 그럼 그 사회가 어려워진다는,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게 뭡니까? 공산주의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럼 공산주의는 뭐 파라다이스입니까? 공산주의는 시작부터, 처음부터 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아니 내가 벌었는데,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얻었는데 그걸 다 뺏어가 가지고 다 나눠져 버려. 누가 일합니까? 누가 돈 벌려고 하겠습니까? 공산주의는 처음부터 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인간들이 자기 탐심만을 가지고 살아가면 반드시 이런 빈부격차가 생기고 그것으로 인해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지는 소화불량이라는 게 없습니다. 거지는 입맛이 없을 때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언제 여러분은 그 맛있게 식사를 합니까? 뭘 먹으면 제일 맛있습니까? 다 소용없습니다. 배고플 때 먹는 게 가장 맛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돈이 너무 많아. 내가 먹고 싶은 걸 다 먹어. 처음에는 먹고 싶은 걸 다 먹으면 좋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먹고 싶은 걸 다 먹어봤어. 그럼 그 다음부터는 먹고 싶은 게 없어.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뭘 먹어도 맛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돈이 많으니까 뭐 이 세상에 산의 진미를 다 먹으면 좋을 것 같죠? 아니라니까요. 뭘 먹어도 맛이 없어. 다 그냥 그래. 뭐 어디 호텔 뷔페 뭐 몇십만 원짜리 먹어도 처음에는 맛있었는데 맨날 먹으니까 그것도 맛이 없어. 하나님이 그렇게 해버렸어. 하나님께 만들어 버렸습니다. 거지는 정말 따뜻한 밥 한 그릇도 너무 맛있게, 김치랑 먹어도 너무 맛있게 먹을 수 있지만 부자는요, 산의 진미를 갖다 줘도 뭐 냄새 난다고 치우라고 아무리 먹어도 맛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뭐냐면 세상으로 향한 마음을 하나님께 옮기고, 그래서 하나님과 더 친교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더 행복을 나누고, 그리고 많이 가진 자는 자꾸 나눠주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 가족이 모여서 식사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가족애를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요즘 우리가 가족끼리 같이 식사합니까? 가족과 같이 식사 못한 집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이렇게 같이 식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순히 밥을 한 끼 먹어도 그런 게 아니고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할 수만 있다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교회에서 밥을 먹는 것을 계속 하려고 합니다. 지금 뭐 서울이나 대도시는 교회에서 더 이상 밥을 먹지 않습니다. 왜 그렇다고 했습니까? 밥할 사람이 없어. 사람은 많은데 봉사할 사람이 없습니다. 30대 40대 여자 집사들이 왜 내가 굳이 밥을 하냐 이거요. 밥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밥 안 합니다. 얼마나 지금 메말라 버렸습니까? 교회는 같이 식사를 하면서 같이 애찬을 나누면서 교제를 하면서 친교를 하면서 그렇게 서로 친해지고 가까이 형제를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 나와서 하나님도 만나고 같이 성도들하고 식사를 하는 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그 비대면 예배라고 해서 하나님께 얼굴도 보이지 않고 밥도 같이 먹지도 않고, 그러면 그게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결국은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너희들 꼭 나와서 예배 드려라. 그리고 같이 식사해라. 그리고 이렇게 빈부격차가 심하니까 너희들 나눠주라는 거예요. 욕심 부리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이 미얀마나 아니면 여러 개 그 선교지 계속해서 우리가 선교하고 하는 이유도 뭐냐면 거기는 정말 없어서 못 먹습니다. 뭐 없어서 못 먹어. 뭐 우리처럼 남아도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후원하고 도와주는 이유도 다른 게 아니고 나누는 겁니다.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그 연예인들 중에서도 정말 이렇게 나눔을 잘하는 연예인들 있습니다. 그 현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그 어떻게 합니까? 자기 수입의 뭐 대부분을 다 그냥 얼마나 많이 이렇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 많은 연예인들도 그렇게. 근데 그 연예인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대부분 다 기독교인이라는 겁니다. 기독교인인 연예인들이 그걸 깨달았어. 내가 참 연예인 하면서 내가 이렇게 참 복을 많이 받았는데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지만 그들이 그렇게
나눔으로써 자기의 믿음도 지키고 타락하지도 않습니다. 연예인들이 돈을 막 너무 쉽게 벌어요. 막 10억, 100억 너무 쉽게 법니다. 쉽게 버니까 막 그냥 마약도 하고 못된 짓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자기도 버리고 자기도 멸망당하고 망하고 한 사람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그 돈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많은 어려운 사람들 계속해서 도와주고 나눔으로써 자기도 계속 믿음을 유지하고 또 많은 사람을 돕고 그 사람들은 또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상급도 있습니다. 그거 얼마나 이게 일석삼조 사조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자라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나눔의 정신, 그것에 안식일의 정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2절과 3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오멜의 만나, 그러니까 2리터 정도 된다고 했었죠. 그것을 언약궤에 넣으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언약궤에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 안에 뭐가 있습니까? 십계명 돌판이 있죠. 또 뭐가 있습니까? 만나의 항아리 있죠. 또 뭐 있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법궤에다가 하나님께서 언약궤에 넣으라고 합니다. 거기에 보관하라고 합니다. 대대로 보관하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광야에서 망나를 먹이셨다는 것을 교육하기 위해서. 그 왜 교육합니까? 너희 조상들이 광야 40년 동안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살았지만 하나님이 다 그들을 먹이셨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너희를 먹이시고 입히신다. 그러니까 너희들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안식일 날은 꼭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식을 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그 정신으로 수천 년 살았더니 얼마나 지금 삶이 풍요롭고 얼마나 그 세계 외에 뛰어난 민족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먹을 것을 주신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만나의 정신을 꼭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40년간 만나를 먹이신 목적에 대해서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결국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이신 것은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산들 그걸로 천국 갑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뭡니까?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통해서 결국 예수를 믿는 우리는 육신의 떡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히 여기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원하셨습니다. 말씀을 높이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 우리 영혼의 양식을 항상 여러분들이 정말 충만히 차고 넘치도록 그렇게 항상 말씀을 읽고 먹으면서 살아가시기를 하나님 원하시고 또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기를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성령을 통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육신의 양식이 중요합니다. 근데 영의 양식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육신의 양식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육신의 삶에만 필요하지만 영의 양식은 이 세상에서도 중요하고 저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필요한 것이 그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하시고 정말 우리가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고 또 뭡니까? 우리가 항상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리고 안식일을 잘 지키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라고 했습니까? 부지런히 살아가라. 요거를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말씀 안에서 정말 순종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복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